오늘 요한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밤 사경,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살펴요. 우리 지난주 좀 정리해보면 지난주 제목은 오병이어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신 사건인가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름에서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단체 기적으로서 오병이어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바로 칠병이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칠병이어.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물고기는 같은 숫자죠. 몇 명을 먹이신 사건일까요? 칠병이어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는 칠병이어는 빼놨어요. 칠병이어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칠병이어는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짧은 단락으로 이야기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워낙 인상적이고 오병이어 사복음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더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단일 기적으로는 수혜자가 가장 많은 사건으로 기록되니까 1대 다수로 친다면 예수님 1, 그러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5,000명. 공식적인 숫자가 약 5,000명. 그럼 비공식적인 숫자는 몇 명이겠어요? 행사 본부에서 세아린 숫자는 몇 명이나 되겠어요? 2만 명 가까운 인원이 밥을 먹었으니까 무료 급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지, 예수님이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얼마나 많은 복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런 마음 당연히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면모를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3가지의 질문 혹은 적용을 우리에게 좀 나눴는데, 첫 번째는 시작,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는 같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따가 3번째 대제를 우리가 볼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수혜자가 자기도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예수를 쫓아다닌 거지. 나에게도 좀 그런 좀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 우리의 이유가 오늘 이들이 예수를 쫓아다녔던 이유와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께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받으려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 기적을 보고 쫓아서 예수를 쫓아간 사람들은요, 예수에게서 그 기적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안 따라가는 데서 멈추면 다행이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군중들의 외침으로 이들이 돌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돌변해버린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 동기가 가져온 사람의 말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죠? 2번째는 뭐냐면요. 시작. 얼마나의 믿음일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자들 2명의 이름이 등단을 했는데 누구하고 누구죠? 빌립하고 안드레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빌립은 부족합니다. 얼마가 부족해요?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안드레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거를 가져오면서 이거 너무 적은데 예수님 이게 얼마나 무엇이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내놓지 않습니까? 이런 안드레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저는 그 가운데 안드레도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뭔가 답이 있겠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도 내 믿음이 적다 하는 거 괜찮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적은 믿음이 예수 앞으로 나온 믿음이냐 나오지 않은 믿음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말고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시는 예수를 주목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 너무나 귀해요. 세 번째가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본다는 거죠. 이들은 잠시는 배가 불렀지만 이제 그거 밥 먹은 다음에 분명히 6시간 이내 또다시 그들은 밥을 먹어야 사는 존재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단순히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의 배고픔을 온전히 채우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다. 라고 우리가 지난 주간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하는 바의 메시지를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좀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좀 매여서 좀 생각해 보면서 묵상을 따라오시면서 여러분 말씀에 기대온 우리 지체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아주 유명한 대목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도 아주 유명한 대목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잔잔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게 아니에요. 얕은 바다 위를 무릎에 닿는 얕은 바다를 첨벙첨벙대며 걸어온 게 아니에요. 큰 바람, 풍랑이는 깊은 바다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 거죠. 전반부 이야기는 이제 주님이 이 바다를 건너오셨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 이야기, 뒤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잘못된 그릇된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두 개의 사건으로 오늘 본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부터 21절까지 16절부터 21절까지가 풍랑을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바다에 내려가서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 자, 저물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제자들도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퇴근해야죠. 퇴근해야죠. 이 하루를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보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애간장이 탔을 겁니다. 이 제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수많은 인파들을 이제 다루면서 사역은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긴장감도 있었고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먹이냐 뭐 이런 또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축사를 통해서 이처럼 넘치는 인원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하고 나서 남은 게 성경에는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습니까? 12바구니가 남게 거뒀어요. 자, 그러면 남은 거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 이런 거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12바구니를 제자들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한 바구니씩, 그래요. 그렇죠. 다들 다 위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구니씩 좋습니다. 아마 다 먹지 못한 것들은 분명히 이제 이웃들에게 나눴을 거예요.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제 제자들이 또 양식으로 삼았겠죠. 이제 남은 물품을 가지고 그렇죠. 어디다 파묻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분주하게 사역을 하고 떡 남은 거를 챙기고 정리하고 나눠줄 거 나눠주고 떼고 막 이런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에서는요. 우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먼저 산으로 올라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간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어 시간차가.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빠이빠이 먼저 가 있어 먼저 태워 보내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아마 정황상으로 본다면 무리들과 제자들을 다 파산하신 후에 야, 뒤처리 너희들이 알아서 해. 아유, 나는 힘들어서 나는 산에 좀 올라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어. 이것보다는 다 파하신 후 무리들을 보내시고 오늘 사역은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가십시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너희들 배 타고 저 가버나움에 먼저 가 있거라. 그리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갈지를 알고 그 배를 쫓아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어디로 간다고 했다고요? 17절 말씀 봅니다.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주변은 어떻게 됐어요? 어두운 밤인가 봐. 그렇죠? 어두운 밤 깜깜해졌어요.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의 장소를 어디로 추정을 했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장소 어디였어요? 벳세다가 어디예요? 저 오른편 위쪽에 있는 저 벳세다 작은 들판 들녘에서 이제 먹인 거죠.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은 저 갈릴리의 북북 동쪽에 있는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의 가장 중요한 무대가 어디였어요? 그게 가버나움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본부. 그럼 가버나움에 누구의 집이 있나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던 곳이 그게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의 중요한 거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들아, 다시 너희 가버나움으로 좀 가 있어. 그리고 이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육지로 안 가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여기가 벳세다고 여기가 가버나움이면 이렇게 육로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배를 타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이 이동하고 있던 거죠. 아마 사역을 다 마치고 출발을 했으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상황에서 배 타고 갔을 수 있어요. 밤이 됐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갔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자들은요, 그 중에 최소한 5명 정도는요, 네, 뱃사람이에요. 이 갈릴리에서 이골이 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뭐 밤이라 해도 뭐 걱정 없습니다. 이제 가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밤을 맞게 된 거죠. 밤을 맞이하게 됐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지 않은 상태에서 산에 기도하고 계셨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더군다나 왜 밤새도록 못 건너갔느냐? 이 거센 바람을 맞아가지고 건너가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18절하고 19절 전반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파도가 19절 전반에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10여리쯤이니까 몇 킬로일까요? 10리가 4km니까 10열이니까 한 5km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깊은 바다로 간 거예요. 얕은 바다가 아니라 10여리쯤이나 안으로 더 들어간, 그러니까 찰랑찰랑 되는 그런 바다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마태복음은 술이, 그러니까 면리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우리는 이제 10열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가버나움 가야 되는데 뭐 날 새기 전에 가야 되는데 이걸 못 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이 거센 물결에 이들이 대항하지 못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가 몇 시쯤이었을까요? 몇 시쯤이었을까요? 예, 마태복음 14장 25절에는 밤 사경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이 시간적인 개념은 없어요. 밤에 만난 사건이지만 마태복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이 풍랑 만나 예수를 만난 시간이 언제냐? 밤 사경이더라 이 말입니다. 사경에. 유대 사회에서는 저녁 시간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4등분합니다. 4등분. 그래서 1경이라는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저녁 이제 9시까지. 그리고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이 6시부터 9시예요. 9시. 지금 주님이 밤 4경쯤이 되어서 새벽이 언제가 좀 제일 어두울까요? 예, 동트기 직전? 그쵸?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아마 저 3경과 4경, 저 사이가 가장 어두울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4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급된 것으로 보면 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트기 직전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밤새도록, 출발한 내내 밤새도록 이들은 파도하고 맞싸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막 썼던 거죠. 이 파도하고 싸우고 있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가 파도로 말미암아 가장 고되고 힘들 때쯤 비로소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언제 만나셨습니까? 막 형통하고 잘되고 막 기쁠 때 예수님 만나십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형통하고 잘 될 때는 모든 게 다 순적하게 내 뜻대로 잘 돼가고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대부분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잘 만나지 못해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만날 사람 많거든요, 그때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부르실 때에는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는 그의 인생에서의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제 안사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여보 당신은 언제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라고 물어보면 항상 얘기해요. 20대 초반에 인생에 대한 의미, 삶에 대한 아픔들을 가지고 있을 때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있던 적이 있었대요. 오살리 기도원에. 한참 기도하면서 그때 자신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도 해요. 나 그때 예수님 만났다고. 여러분들은 언제 만나셨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에 우리가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주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고 말할까? 왜 어두울 때 주님을 만난다고 말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왜 인생의 어두운 밤에 예수를 만난다고 말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이 빛으로서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하게 대비되는 시간 언제냐? 밤 사경이더라. 가장 어두운 시간이더라 이거요. 내 인생이 어두울 때,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일 때, 험한 파도에 아무리 애써봤는데 앞으로 안 나가고 있을 때,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더 이상 해도 가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오히려 그런 시간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더라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밤이 깊어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밤이 깊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밤 사경에는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 블로그를 좀 잠깐 봤는데 저는 그냥 짧은 문장을 한번 좀 써봤어요. 짧은 문장을. 밤 사경에는 부르짖으라.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주님은 들으시리라. 밤 사경에는 눈을 더 크게 뜨고 보라. 주님이 오늘 내 앞으로 다가오시리라. 밤 사경에는 시끄러운 이 마음을 조용히 하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내 앞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를 만나는 시간, 바로 밤 사경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어두운 시간 속에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이 이처럼 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 심야에 지금 바람이 막 몰아치거든요. 저는 이게 막 비도 막 내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평행한 내용에는 비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바람만 부는 거 저는 비바람이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더 감동적일 것 같은데. 그래서 바람이 막 불고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어두운 상황이, 그 당시에는 칠흑 같은 어둠일 거예요. 그런데 저 맞은편에서 뭔가 옷 입은 사람이 이 배로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렇죠. 아, 무서워서 그냥 그렇죠. 깜짝 놀래고 두렵고 저거 유령인가 보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 상식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이해되시죠?
이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한참이나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누군가 오시는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한마디를 딱 하셨거든요. 그 한마디 하신 말씀 20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먼저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인사 나눕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나야.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가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제 안 사람한테 얘기하거든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런 표현 가끔 쓰는데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창의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냥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작은 소리로 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바람이 막 부는 바람 소리, 파도 소리 막 엉켜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셨을 거란 말이죠. 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인격 안에 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빈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크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 크게. 제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주님은 이처럼 사경에 부르짖는 기도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저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았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제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풍랑을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보도,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하나가 지금 빠져 있어요. 혹시 이건 퀴즈가 조금 어려운 퀴즈가 일 수도 있겠다. 어떤 내용이 빠졌을까요? 맞습니다.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장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님이 야, 날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다가 정말 주님이세요? 주님이시면 저를 좀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가 왜 베드로인지 알게 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래, 걸어오너라. 주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주변에 요동치는 파도를 보고서 점점 빠져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베드로에게 건져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 아실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네요. 나중에 마태복음 우리가 그 본문 또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또 그 이야기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메시지가 무궁한데. 자, 여튼 제자들이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지금 기쁨으로 예수를 배로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를 배로 영접하게 되자 이윽고 그들이 가려던 땅, 어디였다고요? 목적지가? 가버나움으로 이제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다른 무엇이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내 인생이 안전하고 안정되다고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 풍랑도 잔잔해지고 안전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타지 않으셨던 그들의 배는요, 치는 풍랑을 맞고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어떤 안정감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내가 살았는데 이제 나 죽나 보구나. 배가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안정감도 없이 네 노지를 하던 안간힘을 렸던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가 그 배에 오르시게 되자 그들의 배는 더 이상 풍랑의 배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순전하게 순항하는 안전한 이 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내 인생이라는 배 위에 오늘도 올라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라는 배 위에 예수가 함께 타서 오늘 나의 인생의 배를 운영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라는 배, 우리 교회라고 하는 배,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 위에 예수님이 함께 운행하고 계시는가. 내가 여적지, 내가 주인처럼 살던 그저 바람 맞는 대로 흘러가던 내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달라지거든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가는 길의 목적이 달라지고 마음의 불안이 잠잠해져요. 마음의 불안이. 우리 인생이 이 바람 맞고 풍랑 속에 이 건강이라는 풍랑을 내 배가 맞을 때 사람들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한번 질병이라는 풍랑이 팍 쓸고 지나갈 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절망이라는 풍랑 속에서 내 인생의 배가 맞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헤매입니까? 삶의 문제와 상처라고 하는 풍랑을 내 배가 고지고대로 맞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예수가 그 인생의 뱃속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이들이 기쁨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모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 이 풍랑 맞은 인생 속에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하면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은 이뤄도 배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락 얘기였죠. 요거 이따가 정리하면서 좀 정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 문단인데 22절부터 27절까지를 봤어요. 그죠? 앞서 말씀드렸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더 강화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오병이어에서 예수를 쫓는 목적이 기적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보도는 마가의 기록이었어요. 마가의 기록. 6장 2절 보세요.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고 기록했단 말이죠. 누가 기록한 거예요, 이거? 마가가 기록한 거니까. 그러니까 마가의 견해인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후반부에 있는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화법으로, 여러분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직접 화법으로 주님 하신 말씀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앞에 있는 메시지가 더 강화된 거죠. 강조된 거죠. 반복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찾은 거예요. 어제 그렇게 무료 급식을 먹었거든요. 아주 배부르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찾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보니까 거기 와 계신 거죠. 아유, 주님 언제 오셨어요?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그게 가버나움이죠. 만나, 랍비여, 예수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한참이나 찾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주님의 답변이 6절, 7절이잖아요. 예수께서 26,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앞서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보여주었던 예수가 누구신가를 너희가 깨달았기 때문에 날 따라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표적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이들은. 뭘 봤어요? 표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말미암는 양태, 형태, 결과만 본 거예요. 어땠다고요? 배가 불렀다고요. 배부른 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나를 쫓아왔다. 오병이어 기적의 본질은 너희가 모르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떡은 과연 한 번 먹고 6시간 뒤에 배부를 떡을 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나는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누구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 그랬어요. 물 주는 내가 누군지 너가 알았더라면. 그렇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어떤 물이셨습니까? 먹고 목마를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떡에 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한 번 먹고 배고플 떡이 아니라 영원을 채워줄 만한 떡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양식은, 저기서 말한 이 양식은 뭘 말할까요? 먹고 다시 배고프지 않을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 떡은 누가 준다고요? 아니, 말씀에.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제시하시는 본문이 다음 주 본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같이 좀 더 그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인쳤다는 말은 뭐죠?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도장 찍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인정하셨다. 진실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2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 번역으로 너희는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추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추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바 영원한 것,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신데 우리는 고작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썩어질 것을, 육체의 것을 위에서만 구한다면, 위에서만 우리가 애쓴다면, 기적만 바란다면 이 말인 것이죠. 애당초 여러분 그것은 핀트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핀트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신앙의 본질에 닿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육체의 것에서, 물론 여러분 육체의 것 귀중합니다. 주님 만드신 하나님 몸이니까 소중한 거죠. 그러나 이 육체의 것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영혼의 것으로, 영원의 것으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이제 더 기울이고 더 좋은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때로는 질병도 찾아와요. 그러나 때로는 그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도 만나요. 아멘. 그러나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추적해 가듯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 인생이. 오늘 나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이길 바랍니다. 말씀이길 바랍니다. 이 땅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오늘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밤사경, 인생 가장 어두운 순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번째, 주님은 내 인생의 밤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인생이 내가 사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건 참 비참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밤에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내 인생에서의 가장 온전한 안정감을, 참된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리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주님은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바 된 분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양식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 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또 함께 하셨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과 함께 오늘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생명보다 귀한 주님, 바다로 걸어와 풍랑 한가운데에 나를 만나주신 이 주님을 우리 다시금 기억하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심으로 우리 이번 주간 이제 고난주간인데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고 예수님과 신실하게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기쁨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